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성령 강림절해서 성령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전도하고 부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걷지 못하는 이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걷지 못하게 된 이런 표현은 사실 제 성경에는 안전뱅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문화나 현대 흐름에 있어서 안전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은 우리가 이 소경이나 맹인 이렇게 말하는데, 소경이나 맹인을 제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제 성경에는 맹인, 소경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현대어로는 뭐라 그러죠?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시각 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함께 읽고자 하는 이 성경절은 사도행전 3장 2절인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다리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 땅에서 걸어 다니는 모든 생물체는 다리에 의해서 걸어 다니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착지하면은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만은, 이 여기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여기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사도행적에 보면은 화이트 여사는 이 사람의 나이를 40세라고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걷지 못한 횟수가 40여 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는 계단이 있어서 혹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 발달해서 전동 휠체어가 있어서 이 버튼만 누르면은 이 휠체어가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가 있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정말 딱하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이 시각장애인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만약에 이 안전뱅이처럼
만약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정신적 어려움입니다.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장애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왜 손가락질하면은 이 사람은 부모나 혹은 그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그때 당시의 문화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혐오스러운 자라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나 혹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발이 되어 주어야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 40세가 된 이 남자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이 장애인이 한번 돼 본답시고 밤에 눈을 뜨지 않고 불을 켜지 않고 뭐 하여튼 볼일을 보러 이렇게 침대에서 나와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꽝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혹이 이만하게 나와서 즉시 제가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모습, 사람들이 메고 옛날에는 뭐 메고 다니 뭐 오늘날 같으면 업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메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니까 carried to the temple gate, 성전 문까지 뭐 물건 운반하듯이 이렇게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모시고 왔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걸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전으로 옮겨져서 날마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문이 뭘까? 물론 성경학자들이 주석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을 여러 가지 해석을 주석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 통과하는 문인데 거기에 무슨 금을 혹은 은을 뭐 이렇게 치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은 청동으로 이 문을 입혀서 청동을 잘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하고 또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거울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으로 만든 이 문이 아름다운 문이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뭘 구걸을 합니까? 한 푼 주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40년 된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느냐면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고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도 일어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나도 일어나서 나도 걸을 수 있다, 나도 성전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드디어 마침내 이 사람을 메고, 어쩌면 네 사람이 메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문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나의 모든 고통을, 나의 모든 그 불합리하게 대우받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성전 문 앞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극형에 처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의 모든 꿈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 문 앞에 옮겨져서 하루 종일 혹은 뭐 예배 드리는 날만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비스럽고 은혜스럽고 또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앞에서 한 푼 줍시오.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구걸하거나 은을, 금을, 돈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왜 교회당에 앉아 있습니까? 이 40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을, 돈을 얻기 위해서 성전문 앞에, 성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금, 은을 달라고, 보화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뭐하러 와서 앉아 계십니까? 예배하러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기머거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멀쩡한 눈을 뜨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볼 수 없다면은 뭘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면은 우리 주님을 뵐 수 없다면은 시각장애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이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교회에 오면서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테이프 교인,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섬에 살았기 때문에 전기도 없는 곳에 살아서 뭐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었지만은 제가 무트로 육지로 이사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워크맨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이 기계에 테이프를 넣어서 거기에 음악을 듣고 라디오가 나오는 그런 그 워크맨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듣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워크맨이 있습니까? 그 테이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D 교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테이프 교인에서 CD 교인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시카고 오니까 한마음교회에서 방송실에서 CD를 굽더라고요. 제 설교한 거를 CD를 구워서 수십 장을 구웠고 안식일 오후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 제 이 컴퓨터도 뭐 한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CD 플레이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 CD 플레이가 없습니다. 차도 없어요. 맞아요. 제 차는 16년 된 차인데 저기 타고 온 차에 보면 CD 플레이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차는 CD 플레이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예. USB가 있는데 여기 USB 보통 일반적으로 2.0인데 요즘 2.0도 안 나옵니다. USB 3.0입니다. 쬐그마한 구멍에 거기에 꼽아서 내 휴대폰에 있는 내 휴대폰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즘 3.0 USB를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인터넷 교인이라고 합니다. 테이프 교인에서 CD 교인에서 요즘은 인터넷 교인이에요. 인터넷 교인이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CD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끝납니다.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 그 테이프나 CD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휴대폰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하고 재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교우님이 목사님, 그 맨날 그 성경절만 맨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절 하나 딱 읽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설교를 듣고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 걷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전뱅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다 해주기를 바라요. 도시에 오니까 목회자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믿음의 발전이 없고 교회 성장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그럴 때 엄마가 밥을 먹여줍니다. 그냥 이렇게 맛있는 또 보기 좋게 해서 그 숟가락에다가 얹어서 반찬을 얹어서 그 아기가 밥을 먹여줍니다. 그 아기는 엄마가 주는 밥을 낼름 하고 잘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 아기에게 엄마가 평생도록 그렇게 밥을 먹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면은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수저를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젓가락질을 해서 점점 자기 스스로 살아나갑니다. 아무도 그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주던 그 밥 먹여주는 그것으로 평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은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자기 스스로 젓가락질을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가기를 연습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발을 신는 것, 옷을 입는 것, 목욕하는 것 이러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생활을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 믿음, 내 신앙을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안전뱅이 신앙일 것입니다. 여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성전 문 앞에 올 수 있었고 그는 그곳에 와서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을 것만 단지 금과 은과 보화를 그리고 돈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이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영생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네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구걸하는데 어느 날 3절에 보니까 그는 누굽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한 사람이 한 무리가 교회 성전에 들어가는구나. 한 푼 줍쇼.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밉니다. 오늘도 이 사람 자비를 베푸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돈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뭔가 주시려고 음식을 주시려고 하나
돈을 주시려고 하나, 은을 주시려고 하나, 금을 주시려고 하나, 우리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머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잘 들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네 머리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그 40년 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저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눈을 들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과 베드로가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재수 없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예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사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으신 그 동네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요? 안식일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를 생각하고 그 구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당장 감동받고 당장 재미있고 이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이번에 돈을 구하기를, 재미가 없다고 마음에 맞지 않다고 목사가 해주지 않으면은, 내 교회 가서 어떤 교우님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고 교회 안 나올 때 목회자가 가장 어려워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장 감동을 주지 않으면,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재미없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은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기대했던 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 머리를 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이름이 아닌 세상의 이름을,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방법에 동원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도 40년간 자기가 당장 원하는 것, 당장 입에 넣어야 되는 것, 당장 살아갈 수 있는 돈, 당장 필요한 보화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키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손길이 우리로 와서 유혹합니다. 과연 그 손길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보통 우리는 그런 손길을 잘 잡습니다. 잘 테이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믿음이 있다, 또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것을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오른손으로, 베드로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못한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한 이 사람이 발에 갑자기,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하여튼 실수로 이 발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동네 가서 너무 아파서 동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사람이 뭐 이상 없다, 뼈 부러진 것도 없고 이상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저하고 빨리 병원에 응급실로 갑시다. 큰 병원으로 갑시다. 특별히 이 뼈를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그런 전문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뭐 가니까 무슨 스포츠 메디슨 뭐 이런 글이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 발에 그 사진을 찍은 이 사진을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이렇게 탁 보면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금이 같다는 거예요. 금이 한 이만큼 같다는 거예요. 제 발목에 그 금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아주 튼튼한 부분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금이 갔느냐고 그러면서 금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제가 교회 단상에 2개월 동안 못 섰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뼈를 다치면 약이 없대요. 그냥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운전도 하지 말라, 걷지도 말라, 뭐 하여튼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교회도 가야 되잖아요. 설교 이 단상에는 뭐 못 오르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잘 운영되는지 가서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때때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갑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요. 그래서 의사가 한 2개월은 꼼짝 말으라고 했는데 4개월 동안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2개월은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이 목발을 짚고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4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발에 갑자기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4개월 동안 이 오른쪽 발을 쓰지를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 근육이 다 빠지고 완전히 소위 말해서 조금 과장된 표현하면 젓가락이 되어 있어요. 그걸 걸으려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다리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말 젓가락처럼 뼈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became strong, 튼튼해진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뛰어 점프했습니다. 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0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너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e healed because of your faith.
구원이라고 하는 단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완쾌되어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데, 여기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40년 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쨌든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미니까 그 오른손을 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그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거기서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집에 가지도 않고 내가 눈 뜬 것을 내 가족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나음을 받았다면 당장 집에 가서 여보,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 있었겠죠. 내가 나았다고,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있다고, 더 이상 이제 안전병이가 아니라고,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가 정상인이라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내가 뛸 수 있다고,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까? 아니면은 그거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40년 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낫고 난 다음에, 아니 일어선 다음에 점핑도 하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그는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언제나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성전에 와서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미하니, 영어로 보니까 walking, jumping, praising. 우리 인생에 때때로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이 남자, 40세 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는가? 성전에 갔었는가? 목사님에게 갔었는가?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0년 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손잡고 세상 어떤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성전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 오늘 성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것인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 되시는, 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우리의 주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걷지 못하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 단어에서 걷는 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글자를 빼면 됩니다. 이게 세 글자, 지 못하, 이 세 글자를 빼면 걷는 이가 됩니다. 이 세 글자를 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가족들이 걷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 걷는 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40년 된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 사람이 정신 나간다가 아니라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연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 다음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논쟁이 벌어지냐면 이걸 누가 고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고쳐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까 제가 믿음이라고 한 단어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40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0년 된 이 사람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는 성하게 되었더라. 뭐예요? 여기 strong이라고 그랬는데 건강하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걷게 되었다. 뛰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낫기를 원합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이 빈자리가 다 차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시카고 한마음교회 부임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사역지가 될 터인데 내가 가진 화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방법대로 이 교회를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무릎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이 찬양교회가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동안 가망 없던 그 안전뱅이가 이제 사지가 온전케 되어 고통을 면하고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영감의 글은 이 40년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걷는이가 되어서 행복해하고 있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가족 여러분,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행복해하는 찬양교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찬양교회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